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찾아온 오순절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3천여 명이 복음에 순종하여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큰 사명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이 큰 사명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현재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미래의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즉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간절히 답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절실한 질문과 요청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위 관리는 빌립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에 주어진 본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성경을 오해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 문장으로 확인해 보면 오직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그러나에 해당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지 우리 생각이나 힘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위하심, 자기 죄의 심각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고 돌이켜 순종하게 합니다. 행동을 바꾸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길에 접어드는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셋째, 침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누린 기쁨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기만 하면 침례받을 준비가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침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에 앞서 여러 달 동안 교육을 받게 하거나 특정한 날에 합동으로 침례를 베푸는 방식 등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또 한 번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 찾아온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 3,000여명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믿지 않고 정죄 받는 쪽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 솔직한 마음을 복음 앞에 열어놓으면 믿음이 싹틀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며 도우십니다.